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생기는 병이 화병입니다. 우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또 슬픔과 우울한 감정들을 눌러주다가 이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거죠. 마음에 눌러두다가 견디지 못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병이 화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병을 한국의 고유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병이다. 그래서 영어 병명도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과 이 슬픔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이 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만 이 화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잘못된 감정이 그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는 형제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형제 같은 에돔이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요, 결국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겔의 말씀 33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에스겔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겔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완전히 망하기 한 10년쯤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존경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33장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에스겔은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또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약속,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에스겔도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특별히 33장 2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하는 소식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게 한 번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함락되는데, 에스겔은 이제 초기에 처음에 무너졌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함락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이 망하자마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는 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다시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예전의 그 일들을 다시 이루어 다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33장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34장에 바로 나옵니다. 3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다시 소산이 나오고 나라가 회복되고 도시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37장부터 나오게 되고요,
또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환상들이 쭉 이어집니다. 결국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들로 내가 다시 고쳐주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너희를 불러주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을 계속 하시는 내용 중에 35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 바로 36장으로 넘어가도 사실 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35장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35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앞부분에 25장에서 한번 했었어요. 25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이 범죄를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에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한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에돔만 떼어다가 회복의 이야기를 막 하시다 말고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에돔의 심판을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상하거나 흐름이 맞지 않으면 잘 봐야 돼요.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특별히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예언서 말씀은 듣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요, 말씀을 듣는, 그래 말하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서 말씀입니다.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예언자들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며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에돔의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왜 이들에게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에돔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에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에돔이 글쎄 우리를 다 괴롭혔다더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다더라. 그래서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사이였는데 이 에돔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분노가 들끓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가령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더 듣게 되고요. 또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 자들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멸망당에 마땅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돔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가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난 다음에 야곱은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또 브엘세바로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요, 그 세일에서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 에돔이 나라를 세우고 에돔 왕국을 이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너희 에돔 땅에 한 발자국도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놓고 에스의 후손과 다투지 말라고, 그것은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도 에돔도 하나님이 아끼시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에돔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하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에돔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에돔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있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냐 에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돔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에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한 1년 넘게 그들이 이제 이 봉쇄하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 안에는 막혀 있으니까, 포위되어 있으니까 점점 식량도 떨어지고 물자도 떨어져 갑니다. 나중에 보면 식량이 떨어져서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나가서 바벨론의 손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망이라도 쳐보자, 탈출이라도 해보자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쳤을 때에 그들을 사로잡고 혹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에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 그 힘없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고 바벨론에 넘기고 폭행과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잔인함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환난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을 품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에서의, 에돔은 에서와 야곱의 다툼으로 시작된 문제를 한으로 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긴 한데 사실 성경의 의미로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그러면 왠지 억울하고 왠지 부당한 일을 당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진 것이 한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정당한 한을 품은 사람이 오히려 좀 불쌍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돔의 상황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 잘못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좀 보면 적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화해를 하긴 했는데 그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해하긴 했는데 어차피 서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에서의 후손 이 에돔은 마음속에 이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을 품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지금 바벨론의 편에 서서 기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또 다른 예언자인 오바다 말씀을 보면요,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에서에게도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잃은 것, 자기가 빼앗긴다고 생각한 것, 자기가 손해본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복수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가 한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려고 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화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병은 자기의 이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욕심과 잘못된 결정으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질투를 한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으로 잔인하게 이스라엘에게 칼을 휘둘렀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미움과 분노와 한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화낼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적개심이 되고 결국 내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화병이 나게 되고요, 나도 망하게 되고 이웃도 망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나쁜 감정들, 나쁜 한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에게서 발견되는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아멘. 자, 에돔이 하는 얘기예요. 에돔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바벨론 군대를 대신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땅이지요. 그런데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욕심으로 이스라엘의 것을 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질투하고 미워하며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바벨론에게 붙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게 되면요,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 것보다 남의 게 커 보입니다. 욕심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항상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웃도 해치고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 아합은 흔히 우상 숭배한 사람으로 원래 처음부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이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밭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으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막아 놓은 건데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 욕심 앞에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요, 그 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건 나에게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고난과 문제들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욕심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절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아굴이 기도하거든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헛된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말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니들이 한 얘기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려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에돔의 이 잘못을 정리해 보면
그들은 에서와 야곱의 시대부터 마음에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그들 마음속에 이 한으로 남은 오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 그들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가 들은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0절 하반절 말씀이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여기서 거기는 예루살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도 계셨고요, 에돔이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지고 예루살렘을 버렸다 조롱하던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에돔처럼 마음에 한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질투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잘못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심판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에돔과 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비난의 말들, 저주의 말들,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죠.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도와 말씀이 있고 사랑과 용서가 있고 화해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갚아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